오늘 잘 잤어요? 네. 이 사박 가운데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에스라 1장부터 또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지만 우리가 한번 에스라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오늘 원래 2장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잠깐만 1절 2장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고레스로 내려 에스라엘을 보여 다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복부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아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라 니에미야서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예언은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예언입니다. 70년 뒤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에서 다시 어디로? 유다 땅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걸 또 누가 알았냐?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실제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실제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믿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다니엘은 그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만 볼게요. 다니엘서 몇 장 봐야 될까요? 제가 9장에서 얘기했는데 다니엘서 9장 몇 절? 2절이요.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같이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집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실은 예레미야는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가 뽑힘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보고 때가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실은 에스라 니에미야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속에 있다. 어떤 영적인 흐름을 찾은 게 아니라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 실제화되는 과정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언의 성취에 가장 중요한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고레스 그 재정을 끌어다 쓴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레스는 그 조서를 보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는 그 고레스의 조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유다 지파를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보내주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그 보낸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목적. 뭐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루프지원에서 계속 강의했던 건 뭐냐면 요한복음을 통한 성전 사상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해요. 성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다? 성전에 맞춰져 있다. 성전에 맞춰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드러내는 건 뭐냐면 바로 절기. 3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성전에 나가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으로 다시 보내는 일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도 뭐라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일까요? 근데 유대인은 다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들어봤어요? 종교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 갈대우르 지파. 현재 지금 어느 집안? 이라크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생존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일신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어떤 곳이냐면 신을 수출하는 곳이에요. 온갖 신이 되게 많아요. 여신, 남신, 달신. 이 달신 가운데 정말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누구냐를 따라서 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랜드 오브 가나안이에요.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어요. 첫 번째. 누구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자, 이삭이 유대인인가요? 아니잖아. 그치. 셈족 라인이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 야곱.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도 유대인이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구나 그냥 받아들여.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얘기하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왜 유대인이 신약성에서 다 유대인을 불렀을까요?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을 포로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와 반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개의 지파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뭐가 되죠? 모든 민족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들어봤죠? 사마리아 사람인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상대뿐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혈액이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더라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그대로 돌아와요. 유다 지파가 잘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대로 구하셨을까요? 오늘 에스라 2장을 한번 보면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족보가 쫙 나와요. 제가 1절부터 2절 읽어볼게요.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라고 얘기하면서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느헤미야와 스야와 느야야와 모르드게이시죠. 빌과 미스발과 미글레와 느론과 바나 등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나온 사람이 좀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동네 사람이 나와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베들레헴 사람 몇 사람? 123명. 이 중에 예수님의 조상인분이 같이 나온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서 나오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셔야 돼요. 유다 지파를 부부한 이유는 유다 지파가 잘나서가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로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사람을 나오게 얘기한다고 해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이 메시아가 어디서 올 건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미가서 5장에서 보면은 이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잘해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보호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거기로부터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포커스를 있냐면 메시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 포커스 두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포커스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잘 먹고 사는 거 포커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냐 메시아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연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파괴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어떤 마카비서에 보면은 뭐라고 예언까지 나와 있냐면 마카비서 뭐라고까지 써있냐면 예레미야가 법궤를 누보산에 숨겼다까지 얘기해요. 지금 현재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가 없는 거냐면 법궤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숨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법궤를 숨겼기 때문에. 이런 예레미야가 놀랍게 뭐에 관한 얘기는 회복에 관한 얘기는 뭐야?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돌아올 거다. 뭐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너희는 돌아올 거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포커스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에게 두고 있다. 이 메시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주체가 누구다라는 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성전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아니면 메시아를 위한 건가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예언을 보지 못합니다. 이 예언을 보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데미지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언약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언약의 본질적인 것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킹덤이 있다는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고레스를 통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근데 노예라고 표현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자인지? 2장 끝에 볼게요. 2장 66절, 68절부터 한번 써볼게요. 28절부터 70절. 68절부터 7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son을 그곳에 다시 거주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모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몫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그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돈이에요. 또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물론 나올 때 그 공간을 다 줬어요. 이걸로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드라마틱한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노예란 단어가 오베드예요. 여기 길이 이름이 뭐예요? 오베드. 오베드가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와 루시 아들. 오베드. 노예의 길. 우리는 노예의 길이겠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는 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여기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자들은 각각의 삶을 살아내면 그 재물을 모았던 얘기가 바로 되는 것이 2장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라는 건 왕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당신이 하는 걸 100% 동의합니다.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걸 봤을 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하느님이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가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우리가 너무 많이 취했어요. 나에게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데려올 목적은 그분의 집을 짓기 위해서랍니다.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역사서는 어디냐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400년 동안 신학교에서는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하지만 이 400년 기간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메시아와 그 언약이 뭔지를 400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은 드디어 에스라가 뭐 하기 시작해요? 언약을 연구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연구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에게 좀 소스를 더 드릴게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제사장.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총독이에요. 정치가.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달력을 표현할 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는 정치가는 바벨론 달력을 써요. 같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고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하나님 언어를 쓰고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세상 언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기록은 동일하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고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베들레헴 사람 몇 사람이 들어왔다? 123명이 들어왔다. 이 중에 누가 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거를 하셨을까요? 당신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를 다 데려온 이유는 베들레헴 사람을 데려온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딱 와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질문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베들레헴에. 근데 예수님은 잠깐 딱 만나고 나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해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무슨 얘기 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참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메시아의 오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똑같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는 경우에는 언약을 놓쳐버리는 경우에는 딴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딴 거에 집중하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에스라 2장을 볼게요. 61절, 62절. 61절, 6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중에 마다가 자손과 떡볶이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에는 바르실레 자손이 한 사람을 남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교훈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서 지지 못하므로 그들을 정확히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족보에 자신이 없어갖고 이 사람은 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라고 표현하면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신 대로 성도로 성도의 부르신 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성도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만약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부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부르신 자가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족보로 관리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부정하다. 그러니까 너는 잠깐 제사장 직무에서 빠져 있어라고. 언제까지? 너의 정체성을 찾을 때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성도잖아. 신부잖아. 그리고 성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성전이잖아. 교회이잖아. 제가 가번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하나님은 부정해서 우리를 당신의 일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가 다 사역자가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여러분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 내가 잘 되는 거 배우지 마시고 내적 치유 배우지 마시고 다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회복을 영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실제로 살아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분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살아낼 때 창조의 모습이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 입장에 재림하십니다. 이 불안함을 가지고 완성될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직분을, 아까 이 제사장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분의 부를 때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정연에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심을 살 수 있다. 이 다음부터 3장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되기 시작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1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소목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이 우리는 나눠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함께하는 세대예요. 함께하는 세대가 가고 직원하고 내가 봤던 하나님의 킹덤이 이거였다. 그럼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함께하는 세대는 똑같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경배하잖아요. 전 예배라고 쓰지 않아요. 경배하잖아요. 경배함은 무릎을 꿇고 그분에 엎드려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완전히 동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삶. 근데 이 제사장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잠시 하나님 주신 여외입니다. 함께 경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찾을 때 함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특별히 에스라는 성전의 포커스 두고 있고 느헤미야는 뭐에 포커스 두고 있냐면 성벽을 포커스 두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사장적인 삶은 히브리적인 관점을 사는 거고 초청로 정치적인 삶은 뭐냐면 유대적인 관점을 사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적인 관점을 사고 있다는 모습을 이 두 번의 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을 불러주시고 또 유다 지파를 불러주시고 당신을 전을 지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제사장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제사들을 제하시고 오로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만 부르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세워가며 여호와의 전이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우리 창조의 모습이 어떤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찾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언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도 하겠습니다. 점심을